우리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는 이렇게 성도님 두 분, 모녀신데 모녀 맞죠? 네, 이렇게 또 제가 오늘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금요차례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틈만 나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틈만 나면 높아져요. 그래서 은혜가 깊이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어져야지, 마음은 깊어져야 되는데 틈만 나면 솟아오르니까 일을 어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갖고, 겸손한 심령은 인정하는 심령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매사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겸손한 거지, 말을 낮춰서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치유 집회 때는 사도행전을 하는데요. 오늘은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어떻게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요. 하나의 스토리라 9장 1절에서 그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의 대패턴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져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장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대전환이 있어지길 바라고, 또 이미 있었을 건데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그게 그거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로부터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또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을 보면은 육체적인 삶을 보면은 겁나기도 하고, 예,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주님도 걱정하지 마, 거기까지 안 가게 할 테니까. 예, 주님도 그러신단 말이래요. 그래 괜히 나만 걱정하는 거예요, 나만. 예, 너 사도 바울처럼 안 써. 예, 왜 네가 그릇이 안 돼? 예, 그릇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잖아요. 예, 사울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들,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주동자였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메섹에 성도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그 성도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겠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지도자였지 않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정보를 받고는 이제는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당시 교계의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었었던 것은 대제사장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겉은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겉은 의로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 모르고, 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우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눈먼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극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죄종이 진리에 벗어나면 죄종을 쫓아내서라도 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교회의 중심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조, 그 어떤 그 풍토가 교회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울과 같이 되지 맙시다. 예, 사울은 대제사장 중심으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오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지금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게는 권한을 받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권한을 받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는 그 무엇을 용납하지 않고, 예? 그것을 뭐 그렇다 해서 막 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권고하고, 예? 독려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또 어떤 힘과 또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오매불망 우리는 성령님만 바라봅시다. 내 심령이 가는 것, 내 심령이 끌리는 것, 그것은 영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 우리 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수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다른 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 아차, 내가 지금 성령이 감동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옛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옛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을 때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멈추라 이거예요. 멈추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열심히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열심히 교회를 망칠 수도 있다. 내 열심히 그것이 영에 감동되는 열심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열심이 아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내 가치관으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한다. 교회가 우리의 열심을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예? 내 귀가 어두워서 너를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지, 내가 무능력해서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내 능력과 내 힘이 있어야지, 내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노력을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예? 내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이것이 뭐 질서정연하고 이것이 뭐 깨끗하고, 예? 착착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군대 돌아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찬양하는데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라고 생각했더니 아이고, 내가 오는데 보미는 막 저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해. 예. 보미가 4살인가요? 예. 4살인데 막 저를 좋아서 하니까 제가 막 피로가 쫙 풀려. 보미를 보면, 예, 새보미를 보면 피로가 쫙 풀려가지고 내가 덥석 앉는단 말이죠. 안으면 막 새보미도 좋아가지고 저한테서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 줄 모르고 막 들고 뛰니까 같이 좋아해. 근데 점점 팔이 힘이 빠져. 팔이 힘이 빠지면서 내 마음은 더 안고 싶은데, 예?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약해가지고 팔이 힘이 빠지니까 그냥 그 새봄이 아빠 목사님한테 딱 던져줘. 예? 한계치에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봄이를 넘기고 물을 따라가지고 컵을 먹는데 컵이 이렇게 손이 떨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오래 안을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일꾼에게,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에게 주시는, 사실은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예, 면류관이거든요. 육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고 피곤한 거고 고단한 거예요. 근데 영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일 때 내 영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십자가가 고통스럽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내가 참고 가는 거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힘이 육체의 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힘을 얘기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성숙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계가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멍에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얼마나 이게 영광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는 치질이도 가난해, 남들이 볼 때는 저는 맨날 아파서 저러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넉히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마지막에 순교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겁하게 순교 현장에 이른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순교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 순교 현장에 사라지는 이슬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영의 수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의 것을 육으로 보고 있는지, 육으로 보고 있는지, 영의 것을 영으로 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영으로 보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영이 육을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길들일 줄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빨리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팔이 피곤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모니요 라고 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냥 마리아 마음이 찢어질 대로 아팠는데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라보니요, 선생님이 하고 주님을 다 부둥켜 안아요.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너무 약해서 자꾸만 주님이 주신 사역, 주님이 주신 거, 주님과 하는 이 교제하는 것이 영으로 봤을 때 다 감격스럽다가 힘이, 영의 근육이 약해가지고 내 마음은 원인데 그것을 못 들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못 들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 왜 힘들어요? 금세 내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어요? 영의 근육이 약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영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근육은 깊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깊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근육을 키워내야 됩니다. 영의 근육을 키우면 영적인 것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TV가 재밌던 것이 TV가 별로 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막 돈이 사모됐던 거지 별로 돈이 사모되지 않아. 지금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근육이 약해진 사람은 뭐냐? 그냥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막 그때는 막 천상에서 노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누가 한 소리 딱 하면은 바로 육적으로 바뀌어버려. 영의 근육이 너무 약하니까 바로 육으로 가버려가지고, 왜 피곤하니까 목사님 빨리 받으세요. 예, 사랑하지만, 마음은 사랑하지만 우리 근육이 약할 수 있습니다. 영의 근육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분 기도하다가 다시 50분 기도하고 다시 1시간 이상도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말씀도 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시기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이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을, 다르게 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요?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크리스찬들, 다르게 하면 아나니아를 잡으러 사울이 달려왔던 거거든요. 달려오는데 거기서 광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창조주의 빛을 본 거예요. 그것은 태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아닌데 결국 그 빛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태양과 달의 빛이 필요 없다고 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거니까, 영의 눈으로 천국을 살아가려면 영의 빛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영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영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사울이 영의 빛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니까 그 빛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엎드려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랬었어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왜 주님이 사울인 교회를 핍박하려 가는데 예수님을 네가 나를 박해했냐 했겠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 공동체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머리고
성도는 내 몸인데 한 사람이 몸이 아니에요. 성도가 돼야 물이 도자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자. 예,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인 이 무리를 성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왜 내 몸인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있었던 사건이 말씀의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기록된다는 것은 모든 영이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다르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괄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터부시하게 되면 주님을 괄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행동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하고 있습니다. 막대해야 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겁 없이 교회를 대했을 뿐이지 이 교회 공동체는 막대해야 될 상대가 아니에요. 네가 막대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았다고 막대해요? 제가 배운 게 많았다고 교회를 막대해요? 돈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고 사회의 백그라운드와 지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물이 내 백그라운드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앞에서는 잘난 체를 하냐 이거예요. 내가 뭘 배웠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1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왜 성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왜 나를 괄시해? 에? 네가 왜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감 있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교회 앞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열리면 보여. 영이 열리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어리구나. 아직 그 영이 애기 수준이구나. 그래서 저가 살아가는 것은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저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자기 지식과 과거의 자기의 감각 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저렇게 휘젓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경계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우리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가 생짜배기 성도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으로서 길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들이는 것은 때로는 노라고 하지만 때로는 용납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했지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영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이 영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대하면서 그동안에 잘하는 줄 알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울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눈먼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려는 그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그 사울, 그러니까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네가 핍박하는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울이 눈먼 상태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그 주님 앞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또는 환상 중에, 어떤 가운데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환상 중에 임했다니까, 환상이요 비몽사몽간에도 오기도 하고 진짜 환상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 저는 제가 경험하기는 두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뭐냐면 이러다가 깜빡 했는데 어떤 새로운 게 탁 펼쳐졌다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짧아요. 탁 사라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환상은 스토리로 오래 이렇게 나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오래. 그러니까 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박할 때는 그거는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지금 삼층천을 이렇게 보고 왔을 때처럼 환상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모르간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자세를 보세요. 딱 아나니아야, 나 하니까 하시거늘 바로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시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내시는 늘 왕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내시라고 하잖아요. 왕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시에 하도 왕 앞에서 숙이고 있어가지고 내시의 허리가 휘었습니다. 휘어가지고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귀는 왕의 소리에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혹시 왕 앞에 자기가 경거망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왕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께서 라고 해도 왕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아나니아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성령 앞에서 나는 내시가 되리라, 나는 우리 성령님의 내시가 되리라, 내가 성령님 앞에서 혹시 경거망동할까 봐 내가 고개와 허리를 들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성령님의 소리를 간과할까 봐 귀를 쫑긋히 하고 성령님의 소리를 내가 기울이는 그런 내시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 일생을 살아가리라. 뭔가 이런 좀 묵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아나니아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비몽사몽간이라고 써요. 아나니아야, 이 소리가 탁 들리니까 바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딱 말하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가가 이제 일직선으로 된 그 똑바로 된 그 길, 그 가에 거리로 가서, 직가는 거리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거예요. 찾아라. 그래서 너가 사울을 찾을 거라고 사울에게도 내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너는 가서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는데, 지금 다메섹에도 들었단 말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것을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가 주님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울을 가서 만나라니요.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에도 오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참 이게 내 생각과 내 정보와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신중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더디하시고 자꾸만 보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 신앙인가요? 그것은 일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적 신앙은 불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누리는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꼭 한 사람 부르듯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제부터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저주가 아닌 저주를 받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그냥 꽉 난 팔자가 됐어요. 꽉 난 팔자. 예. 결국은 제명대로 못 살아서 제명대로도 못 살고 그 병이 생겨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 그 풍랑을 몇 번 만나고 태를, 예? 40에 대한 태를 몇 번을 맞았어요. 예? 40에 하나를 감하는 태, 예? 40은 죽으니까 안 때리고 하나를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막 맞고, 예?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예? 막 전도에다가 예,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런 숱한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내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영으로 자기 인생을 조명했습니다. 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나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우리들을 봤을 때는 내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영이 성숙한 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는 오매불망 성령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육적이구나. 왜 이것을 사모하지 않지? 이 영광의 이 일을 내가 왜 사모하지 않을까? 내가 빨리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빨리 나를 내 육신을 복종하게 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의 깊이에 들어가야지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업을 그냥 쫄딱 망하고 실패한 후에 더 이상 뭐 살아갈 한계점이 없어요. 막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 자존심이 막 지능탕에 뒹구르는 걸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을 일주일 이상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에 갔더니 집회에서 또 제가 이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들만 숙소를 따로 잡아줬어요. 그 집회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목회자용 숙소를 따로 해주니까 전부 그 숙소에 모인 사람이 목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70이 넘은 그 당시에 한참 넘은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됐는데 쓰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몸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목사님 두세 명이 이렇게 드런드런 얘기하는데 그 노 목사님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후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노 목사님이 또렷하게 얘기하는 게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암기하고서는 적었어요. 다 간 다음에 나 혼자 적을 데가 없으니까 성경책에다 적었어요. 성경책에 적어가지고 이 성경 사도신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그 흰 종에다가 막 적었어요. 적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이. 그 안 남은 그 노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두려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 부끄러울 것은 죄밖에 없고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일 주님 오실지 몰라. 어쩌면 오늘 밤에 내 영혼 부르실지도 몰라. 나는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 이걸 제가 듣는데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린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모아가지고 막 머릿속에다가 되뇌겼습니다. 되뇌기고서 다 간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회복되고는 이 성경책이 너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새롭게 성경책을 이제 리메이크 리모델링을 했어요. 말하자면 요거는 빼고 다시 새로운 요 겉표지만 다시 달았어요. 내용은 똑같이 넣고 겉표지에다 달고 제가 겉표지에다가 이건 옛날 그 목사님 내용이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못났던 과거, 너무 육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던 노력하려던 내 과거를 내려놓으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너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나라고 표현하고 너, 영철이 너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복음으로 무거운 사람이 되어라.
죽음 너머를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소리로 듣는 사람, 복음을 소명으로 오직 그 길만을 걷는 사람,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무엇 하나 복음을 내려놓고 하는 가벼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요. 주님, 저는 복음을 꽉 채워서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웃고 떠들고 행동하는 그 무엇이 복음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가벼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가벼운 것이냐, 얼마나 경이 여길 만한 일이냐, 얼마나 몰같이 한 일이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오로지 내가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한 행동을 하리라.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리라. 그리고 제가 속해 있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양육하는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간판에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이 되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잡은 사람은 무거운 묵직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내려놓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들,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깃털같이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후루룩 날아가 버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영이 볼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천군과 천사가 볼 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 삶에 묵직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다면,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